갑자기 제가 스타가 된 느낌이 드네요. 설교를 정말 수백 번 했는데 이렇게 박수를 받으면서 설교를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가능한 한 안 하려고 합니다만은 참 오랜 친구요 동역자인 최성경 목사님의 귀한 이 일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얘기하면서 그 역사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미있게 해주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신화라는 것입니다. 신화. 우리나라도 단군 신화가 있죠. 그리스 가면은 신화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중동 지방에 가도 많은 이야기들이 신화적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신화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비스러운 것이고 상상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신화가 생겨나게 되었을까? 루이스 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화는 인간이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만들어낸 비극적 이야기이다. 그러니까 신화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재미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비극적인 이야기다. 왜 비극적이냐?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을 한 것으로. 곰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근데 곰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곰이 사람이 된 그 웅녀와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환웅과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누구냐? 단군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신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한국적인 신화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절반은 곰이고 절반은 신의 아들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이야기이지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지고 쓴 비극적 이야기이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신화가 있겠죠. 저희 어머니는 15살에 결혼하시고 18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6.25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때가 20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기 전에 위로를 받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점을 치거나 그러면은 당신은 남자로만 태어났으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출세를 했을 것이고 뭐 영웅이 되었을 것이고, 그런데 현실은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비극적인 현실을 그냥 운명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비극에 대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러나 될 수 없는 것으로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자기됨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요새 셀프라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셀프. 그래서 마이, 나의, 거기다 셀프를 붙여서 마이 셀프. 그럼 나는 난데 나 자신.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나의 나됨. 나의 나됨이 무엇입니까? 영어 사전에서 살펴봤더니 셀프를 붙인 말들이 참 많더라고요.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식당에 가면은 물은 셀프입니다. 커피는 셀프입니다. 그랬더니 물을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셀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커피는 영어로 뭐라 그러죠? 셀프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myself, 나의 나됨, 나의 나됨. 이게 무엇일까? 이거를 내가 과연 고백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있으면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여기에
혼돈을 가져오거나 위기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위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위기를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체성의 위기다. 내가 뭐냐 이거예요. 주로 이건 언제 그러느냐 하면은 사춘기 때 그럽니다.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내가 뭐 하면서 살았지? 내가 뭐지? 예.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하는 롤 컨플릭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기 역할에 대한 혼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식 키우고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내가 뭐 이게 뭔가? 꿈도 사라지고 이상도 사라지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래서 내 인생이 헛된 거 아닌가 하는 위기를 갖추는데, 이때는 대개 나이가 들어서 가지고 오는 위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말인데, 사춘기가 아니고 사축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춘기의 위기가 있고 사축기의 위기가 있는데, 이 두 위기는 다 같이 자기 존재에 대한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자, 이 교회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저도 최 목사님 소개로 경주제일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을 세팅했습니다. 제가 파이프 오르간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예. 여러분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 하나님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답니다. 그게 뭘까? 왜 봉사하지 않았니? 왜 일하지 않았니? 왜 헌금 적게 했니? 왜 교회를 짓지 않았니? 이게 아니에요. 야, 제가 정영택 목사입니다. 영택아, 너는 왜 내가 되지 못했느냐? 내가 너를 너로 살게 하려고 했는데 왜 너는 너로 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너는 너로 살고 있느냐? 내가 너를 너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너는 너로 살고 있느냐? 살았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본문에서 찾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많이 읽었는데 마지막 절 29절, 아까 목사님께서 감사하게 다 같이 읽으셨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바울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이 끝난 다음에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풍랑도 만납니다. 그리고 28장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야 바울아, 너 공부 많이 했는데 미쳤구나.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이러한 아그리파 왕의 말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지금 죄세의 몸으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자아됨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 세 가지의 자아됨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와 같이, 나와.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존적 자아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현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사실은 바울이 생각할 때 지금 결박된서 죄수의 모습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결박된 거, 수갑 찬 거, 이거는 좀 별로 모양도 안 좋으니까 이거 외에는 나와 같이. 어쩌면 바울은 수갑 찬 그것까지도 나는 당당하다.
자신 있다.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만으로서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여기 실존하고 있는 나의 현존에 대해서 나와 같이 그래도 부끄럽지 않다. 여러분과 제가, 저는 목사로서 나와 같이 괜찮습니까? 장로로서 나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교만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야, 교회를 섬기려면 나만큼 섬겨, 그럴 수 있겠습니까? 봉사를 하려면 나만큼 좀 해봐, 나와 같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은 자기 실존에 대한 당당함으로 있었기 때문에 무명한 자 같지만은 유명한 자요, 가난한 자 같지만은 남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죽는 자 같지만은 살리는 자요. 그게 바울의 실존이었습니다. 매를 맞든 굶든 감옥에 있든 어떠한 형편에 있든 그는 나와 같이 자기 실존에 대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어떤 교인이 학생을, 자기 자녀를 주일학교 예배에 보내지 않고 참 어른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그 중등부 보내면 안 됩니까? 지루할 텐데 왜 이 어른들하고 예배 드리는데 같이 옵니까? 그랬더니 황공하게도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들이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본당에 데리고 와서 예배하면서, 아버지, 우리 애들 우리 목사님처럼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좀 기쁘기도 하고, 정말 그럴 만한 제가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다움, 인간다움, 목사다움, 장로다움, 의사다움, 그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모든 것에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나와 같이 거기까지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되기를, 나와 같이 정도가 아니라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말이나 그 말이겠죠. 근데 이 되기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가능적 자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최고의 학부를 나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얼마든지 잘 되고 출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가능적 자아는 어떤 가능적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 실존적 모습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 수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자녀들한테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는 겁니다. 만일 목적이 없다면 그 가능적 자아는 허상이에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목적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목적에 집중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가능적 자아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루지 못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거죠. 바울은 나는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거기에 집중했습니다. 이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가능성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도 자꾸만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티격태격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주례도 하고 그랬으니까, 야, 너희들 왜 결혼했니?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왜 결혼했는지. 그러니까 이 모양 요 꼴이지. 여러분 그냥 웃고 지나가는 말로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신랑이 느닷없이 하는 말이, 그때 아이 가졌으니까 할 수 없지 했지 뭐. 여러분 요새 이런 사람들 많아요. 목적도 없고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결혼을 했다.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 속에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을 향한 표대가 분명한 것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 분터처럼 여기는가? 그 속에 나의 가능성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예스와 노를 어디에다 하느냐,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스와 노를 어디에다 대고 합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스는 노. 돌로 떡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노. 근데 저라면 천하 영광 주겠다? 노. 거기에다가 예스하지 않았어요. 내 삶을 어디에다가 예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자기됨의 능력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원한다는 거예요. 자, 바울은 가능적 자아가 충만한 사람이고 자기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모든 자아됨의 결론이 어디에다가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이 말을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가능케 하셨다. 이 자아를 저는 은총적 자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총적 자아가 충만해야 됩니다. 다 잘 아시는 거예요.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정말 그렇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속으로는 그래도 거기 내 공로가 좀 있지 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주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속으로는 내가 했지. 그럼 이제 자아됨의 능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한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신경질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이제 은퇴되시고 저도 은퇴했습니다마는 마지막에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것밖에 안 해주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 글쎄 뭐 그런 마음 가진 게 그렇게까지 나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총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총적 자아 속에서 역사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의 바른 회개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서 바울이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확실한 변화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은총적 자아를 갖게 됩니다. 그 예수 믿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이 은총을 아직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변화를 체험하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고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면 나는 주님의 생명록에서 그 이름이 빠져도 괜찮다. 그 정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 은총적 자아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자꾸만 주의 일을 오래 하면서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예식 속에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자아됨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가능적 자아됨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이 모든 자아됨의 능력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가?
바울은 이게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게 디모데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디모데서는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자가 다 되어 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은총이 그에게서 넘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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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쳤다는 것이죠.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최상경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자아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밥을 먹으러 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제가 부총회장을 하긴 했으면 제가 한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제가 진건 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못 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대학도 나오게 해주시고 대학원도 나오게 해주시고 박사학위도 받게 해주시고, 제가 박사 논문 쓰다가 당뇨 걸리고 머리 빠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신대원을 졸업할 때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 이제 공부는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는 그래서 보너스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저는 하나님께 이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자기됨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식에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결박되어 있어도, 죄수가 되어 있어도 자신의 당당함을 가지고 그 자아됨을 가지고 나아가셨던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셔도 그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처럼 은총적 자기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가능적 자아가 충만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헌신하신 목사님에게 귀한 위로와 은혜의 가품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더욱더 이 자아됨의 능력을 가지고 더 승리하고 더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